안녕하십니까. 복음 오직 예수 유튜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2편으로 처음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 오늘은 첫 번째의 시간으로 돌이키는 삶에 대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입니다. 누가복음 3장 이고요. 말씀은 3장 3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제목을 돌이키는 삶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회개지요. 회개는 예전에 제 강의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회개를 한 것이 맞을까요? 회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를 자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불완전합니다. 회개는 내 죄를 고백하는, 자복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에서 고백을 하고 세상적으로 살던 그런 방향의 삶에서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서 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쪽으로 돌이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또 다시 세상으로 왔다가 또 천국으로 갔다가 하는 것은 회개일까요? 네, 회개 아니지요. 물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 연약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다시 터닝을 해서 세상적인 삶하고 똑같이 살면서 나는 회개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나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에는 그 방향이 분명하고 그러한 삶이 같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마태복음은 이 무리를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영적 리더들이지요. 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참 크리스찬인데 막말하네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면은 따뜻하게 대하고 잘 섬겨야 될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좀 막 이야기를 했을까요? 쉬운 말로. 그들은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믿음으로 살지를 않았던 거죠. 가르치는 거, 공부한 것은 많은데 그 가르친 대로 살질 않았고 공부한 대로 살지는 않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전파를 하니까 이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니까 그냥 나온 겁니다. 즉 삶은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특권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 특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천국은 천국대로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심한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회개를 만약에 했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즉 회개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회개가 없이 가르쳤고 또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내가 죄를 자복하고 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 이것을 사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자복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자부심이 많았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 하고 이렇게 자부심이 많았는데 그렇게 자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하게 또 구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삶 속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들이죠. 정말 크리스찬으로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시나요?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시 나의 삶을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천국만 향해서 가는 삶 맞는가? 아니면 회개는 했는데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삶을 나는 똑같이 살아가고 그걸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회개했다지만 세상을 향해 가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천국을 향해서 가지 않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혀지는 합당한 회개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무리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11절에 누가복음 3장 11절에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가 뭐 있나요? 세상에? 없는가 봅니다. 그렇게 가난한 거죠.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보았을 때 한 벌 옷을 주라 그런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은 회개한 사람이라면 마음에 긍휼이 있죠. 긍휼히 여길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세리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세리를 받고자 해서 세리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딱 부과할 거면 부과하라는 거죠. 그 당시 세리들은 부과할 것 말고 더 부과했죠. 그래서 박봉인 그 월급을 보충해서 좀 많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듯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세리장 삭개오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다음에 예수님, 저는요 이제부터 제 재산 반절을 가난한 자들에 줘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늑탈한 자가 있으면 4배를 갚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말한 것들은 그렇게 살아라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를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나머지 삶들도 그 은혜에 겨워 주님 가르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을 같은 곳에서 돌이킨다는 거죠.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그런 삶에서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열매로 천국에서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걸 향해 가고 있나요? 또 세례와 같이 늑탈하지 않냐고 나눠주는 당연히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나요?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돌이켜 회개했다면 세상의 상식과 습관과 목표를 향해서 가던 것에서 멈춰서 완전히 돌이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에 사로잡혀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천국의 여정에 되는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